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조급함과 걱정,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진이 빠졌고 갈증이 극심해질 때쯤 멀리 하얀 바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막길을 출발할 때 친구가 가르쳐준 그곳입니다. 친구 말인즉 물 떨어지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칠 때 하얀 바위가 보이게 되기에 그곳에 펌프가 있네. 그곳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걸세. 펌프 앞에 도착하니 메모가 있습니다. 하얀 바위 옆을 파보세요. 물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을 펌프에 놓고 마중물로 쓰세요. 꼭 펌프에 놓고 마중물로 쓰시면 당신은 충분한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물병을 채워 하얀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마중물이란 말은 땅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맑고 시원한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른 펌프에 붓는 물을 일컬어서 우리말로 마중물. 지금은 여러분 주방이나 욕실 수도가 다 연결돼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 펌프를 사용할 때 물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면서 넣어주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은 펌프에서 쏟아져 나올 물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 마중물이 없다면 펌프에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시한 물 한 바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넣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더 많은 물을 끌어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마중물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서 댕겨 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의 산당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000개의 그 번제, 즉 헌물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였습니다.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넓은 기브온 마당에서 몇 차례에 걸쳐 1000마리의 번제를 바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1000번의 횟수를 드렸다면 3년 동안 번제 드린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왕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야훼 앞 곧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21절 말씀과 역대하 7장 4절로 7절에 솔로몬의 제사를 다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1000마리의 생축을 태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역 성경에는 1000 올림 제물로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서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처지와 형편이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릴 만큼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이 1000 제물을 다 올리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1000 번제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리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1000 번제를 드리겠다는 생각도 없었겠죠.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1000 번제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이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얼마 동안을 드렸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베델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요셉도 볕단이 이제 요셉을 향해 절을 합니다.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000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왕위를 계승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어립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호시탐탐 정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반대 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혜로 백성들은 잘 이끌어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다 보니까 뭐가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이 떠나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주변에는 솔로몬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1000번제 헌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간절한 심정으로 드립시다. 이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도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셀 수 없이 큰 축복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믿음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씨앗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